안녕하세요. 네, 이주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이주영 전사의 예배 사역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던 그 콘티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콘티의 중요성. 이거는 찬양 인도를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거면서도 굉장히 간과될 때가 많습니다. 이 콘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번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 콘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콘티 아니면 콘티를 어떻게 이렇게 짜고 계시는가요? 콘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라는 거죠. 먼저 콘티가 왜 필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콘티가 왜 필요할까요? 네? 콘티가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곡과 곡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콘티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왜 콘티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죠. 혹시 요즘 광고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오며 가며 그 뉴스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간 이렇게 TV를 접하는데 또 특히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훈민정음에 관련해 그러니까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래퍼가 나와가지고 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래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당히 많은 그 가수들은 자기가 노래로 삶을 말하는 사람, 노래로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티스트들 중에 특히 뮤지션들 중에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음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들에게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죠. 그러니까 콘티가 왜 중요한가?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곡과 곡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멘트도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에 있어서 독려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었죠.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죠. 그러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거 별론 것 같다고 멘트를 줄이고 그냥 노래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순종했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던 게 뭐냐면 콘티를 어떻게 짤 것인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코드를 연결하는 거, 단순히 곡과 곡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왜냐하면 나는 찬양 인도하고 있는 나는 찬양으로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찬양은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찬양들은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찬양을 썼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찬미예수의 최용덕 찬양 인도하시는 분 계셨죠? 그분이 작곡했던 곡들 상당히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 나는인가 이 찬양이에요. 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했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대곡이죠. 엄청 깁니다. 가사도 많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도 많고 음악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거기에 이제 다이나믹도 줘야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곡이 좀 뭐랄까 장황하게 되어 버리죠. 그런 곡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찬양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노고와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곡들을 보면 메시지가 한정적이에요. 특히나 워십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그 메시지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짤막짤막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관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메시지로는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키가 다르다든지 리듬적으로 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립니다. 많은 분들 경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나와 있는 앨범에서의 곡의 연결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연결했던 그 연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콘티 레파토리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음악 소양이 있고 음악을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혹여나 그런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좋은데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는데 그 곡들을 연결하려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 콘티를 딱 보면. 그런데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데 상당히 많이 조각 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나 흐름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각이 나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음악적으로 이렇게 편곡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서 이 어떤 그런 이제 찬양 콘티를 짜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 인도는 찬양 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공동체가 해야 될 메시지를 고백해야 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콘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찬양 시간과 예배 시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예배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로 예배의 초입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콘티를 잘 짜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콘티만 가지고 이 콘티를 잘 짰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예배의 어떤 몰입도,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어떤 몰입도, 이것들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생각이, 저는 원래 초반에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저는 30분짜리 콘티, 1시간짜리 콘티다라고 하면 그 콘티 전체를 가지고서 기승전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한 맛이 있는 거죠.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보면서 숲에 좋은 구도를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먼 산만 보고서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이 처음 타임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한국 교회는 아무튼 찬양 시간에는 들쑥날쑥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지만 그 나는 가수다 초창기 때 딱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음악 프로를 보면 3분에서 5분짜리 곡을 한 곡을 하는데 그 3분에서 5분 사이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라는 게 3분에서 5분의 예술인데, 특히 대중음악은 이 3분에서 5분 이 한 곡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저 세상의 뮤지션들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곡 한 곡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콘티를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 숲에 대한 그림, 그리고 각 한 곡 한 곡에 대한 나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표현력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나는 적어도 감동이라도 줘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의 뮤지션들도 감동을 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최전방에 나와 있는 내가 적어도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찬양 인도를 한 10여 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곡을 불러도 그 한 곡으로 충분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콘티를 짜서 큰 숲을 그리시는 거에 집중하시지만 한 곡 한 곡에도 음악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큰 숲에 30분 1시간짜리 콘티를 짠다고 했을 때 그 콘티의 큰 그림은, 큰 산은 메시지라면
어, 작은 그림, 나무들. 그러면 한 곡 한 곡은 음악적 요소들을 좀 가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찬양 콘티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하고요. 그러면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티를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콘티를 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키, 그 리듬, 템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죠. 저는 이제 음악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메시지만을 가지고서 저는 나머지는 편곡을 한다든지 곡을 재구성을 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콘티 작성법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키, 템포, 리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곡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좀 있으셨으면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내가 이번 예배를 찬양 인도를 통해서 성도들이나 회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 전달하는 거 곡으로서 노래로서의 메시지 전달하는 것에 콘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멘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려다 보니까 목회자들 특히 담임 목사와 트러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신저는 누굴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메신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멘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수없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저를 지적했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신 거예요. 메신저는 설교자다. 근데 이번 예배 때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그러면 메시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다. 아마 많은 책들을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설교자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개념으로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찬양 인도자들은 멘트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배 인도자들이 자기도 생각하고 있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노래의 콘티로서 증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상당히 교회에서 트러블이 많을 겁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트러블의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콘티를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찬양 인도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말들을 저는 통합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묵상, 곡에 대한 묵상.
그리고 곡에 대한 이해, 곡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통찰,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깊은 설교, 깊이 있는 설교, 그리고 이렇게 폭넓은 설교가 되죠. 그리고 임팩트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이것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대한 이해, 그 찬양의 메시지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내 그 고백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많은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쓴 책들이나 가르침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묵상,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찬양의 깊이가 필요하죠. 찬양의 가사에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콘티가 나와요. 그래야지만 그 콘티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제가 이제 청년들 중에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 찬양의 어떤 한 단어, 그 찬양의 어떤 한 문장, 이거를 가지고서 각자 그렇게 다 조각난 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해서 이 찬양에선 요 단어와 요 문장, 요 찬양에선 요 단어와 요 문장,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연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곡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찬양 전체가 가사가 전체가 불려졌을 때 느껴지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들을 찾아내셔서 콘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콘티를 잘 연결하면 또 다른 메시지가, 큰 그림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음악적 테크닉이 좀 필요하고, 그 음악적 테크닉은 좋은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이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스들을 얻으셔서 그 찬양 콘티를 짜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다음번에는 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소스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고요. 콘티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자. 메시지,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래야지만 담임 목회자와 설교자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콘티가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주연 전도사의 예배 사역 이야기, 콘티 중요성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